1월 6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욥기 6장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그 가운데 10절 한 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이 당하는 큰 환난과 불행의 이야기를 듣고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대만 사람인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이 이제 욥기 4장과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 욥의 대답이 욥기 6장에 기록됩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욥은 그 친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는 이 환난과 불행이 그가 이전에 범했던 죄악의 결과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시면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이 지금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전의 원인이 되는 그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범했던 그 죄악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큰 불행과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불행과 환난을 원인과 결과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인과율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 이러한 말들로도 우리가 쉽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은 욥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받아들일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모든 일에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기 1장 1절은 이 욥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이 인과율에 따른 위로와 권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본문 10절 함께 읽은 이 9절에서도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자신에게는 죄악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범한 그러한 악행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계와 심판으로 이 환난을 허락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통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과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의견, 그들의 견해는 모두 인과율이라는 원인과 결과의 이 원칙에 입각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욥도 자신이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불행이 그 결과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욥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고 권선징악의 신인데 도무지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인과율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욥이 하고 있는 물음, 욥이 터뜨리는 이 탄식,
동일하게 가졌고 했었던 인물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먼저는 엘리야를 생각해 볼까요? 갈멜산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변화와 개혁은커녕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요나는 또 어떤가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심판과 징계와 복수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었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3년이나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임박했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진지하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엘리야나 요나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고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인과율에 따른 그 결과로는 도무지 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 또한 하나님께 탄식하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과율로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불행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식들, 또 기아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을 진단받거나 엄청난 자연재해를 당한다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이야기들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엘리바스 쪽입니까? 아니면 욥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겪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인과율에 입각한 사고와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그 인과율의 원칙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논리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또 물음과 탄식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 관련하여서 한 가지 인용 구절로 오늘 매일의 묵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묻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것처럼 물음이 없으면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 물음이 꼭 대답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서 물음은 대답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더 큰 물음으로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성숙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겪는 문제와 불행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아버지를 기억하며 바라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